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 말씀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그리고 복. 그러나 이 말씀은 제가 말로 입으로 담기에는 너무나 큰 말씀이고, 저희 부족한 지식과 저희 부족한 전달력으로는 이 말씀을 다 전달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롭다함이 왜 도대체 필요한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다음에 그 의롭게 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라고 왜 자꾸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 로마서는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신칭의,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그의 자손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누가 믿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전달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믿은 자마다 그 약속의 백성이 됐고, 결국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오늘 우리가 또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과거로부터 이미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을 자도 없고,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지 않아도 주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우린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그러나 이 믿음은 흔들립니다. 왜 흔들리냐면 죄의 돌부리에 계속 넘어지고 우리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보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는 그 사실을 믿고 성령을 알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신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이상 복 달라고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복을 받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서 이미 과거에 의롭게 된 사실을 뭐라 그러냐면 칭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화의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다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흔들리는 거예요.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것이 고요한 바다처럼, 고요한 호수처럼 잠잠해지는 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영화롭게 되는 과정을 겪게 돼요. 영화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은 영화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느낌을 잘 받지 못하고 이런 느낌, 이런 상상을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오늘 5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얻게 되는, 그리고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화평.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복이라고요.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 2절 말씀, 우리 먼저 화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누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1장부터 4장까지 반복된 내용으로 알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근데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동안 화평이 없었는가? 난 그냥 평화롭게 살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정말 그런 상태에 있었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나요? 이거부터 성경에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모든 관계가 회복돼요. 여러분, 화평은 그냥 평온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평안이라고 합니다.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평안은 개인적인 거, 평온한 상태를 평안이라고 해요. 그러나 화평은 공적인 관계입니다. 쌍방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저 사람과 내가 대적 관계에 있어도 나는 그냥 평안해, 그 뒤끝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사람이고, 관계가 안 좋아도 나는 평안해, 이거 말고 이 두 관계가 평안한 상태를 화평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에이레네라고 해요. 이거 원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적이 언제였나요? 난 하나님과 원수진 적이 없는데 언제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졌나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여러분, 그들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마음에서 활동하는 바로 그들이에요. 사탄을 의미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뭐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뭐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다. 성경은 우리를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아래에 놓여있는 진노의 자녀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4절 말씀 보십시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뿐인가요? 2장 12절 보십시오.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였고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는 것은 미워서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공의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해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누구도 없다?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제는 시작.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할렐루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 상태는 없어요. 진노 아니면 평화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그냥 거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에서 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맺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노력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큰 은혜를 정말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이 화평의 관계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겠지만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사람과의 관계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무릎 꿇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 왜 차이가 많을까요? 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이 닫혀 있을까요? 그럼 제가 어느 날 영상을 하나 봤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이제 방송국에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밖에 여러분이 살 수 없다면, 1년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의 꿈과 3억이라는 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은 대다수 다 뭘 선택했을까요? 꿈을 선택했죠. 1년밖에 없으니까 나의 꿈을 이룰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부모님께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1년밖에 시간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3억을 선택하겠습니까? 했을 때 부모님들은 거의 다 뭘 선택했을까요? 3억을 선택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 가지고 떵떵 거리고 그렇게 해서 가시면 안 되죠. 내가 1년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하여 이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하지만 이거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 교실에서 이제 이거를 다 쓴 친구들에게 부모님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자기는 꿈을 선택했지만 부모님들은 다 3억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내가 책임질 수 없고 내가 다 도와주지 못하는 나의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하여.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를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 말씀을 다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을까요? 못 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영상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구나. 나는 나의 꿈과 나의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드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품도록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영광, 우리 아버지의 그 구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이 화평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그분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이 죽으실 것을 알고 계속해서
추천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실 것을 잘 알고 계셨는데 그래서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건데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이 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생각이 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27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것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지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축복을 오늘 소망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축복. 3, 4,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가 가진 평안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환난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진 평안이 뭐보다 크다? 환난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또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환난 속에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소망을 가져오고, 소망은 낙심할 만할 때의 모든 좌절을 이기게 해주시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시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옆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연단을 받을 때 그것을 인내하게 하시고요, 결국에는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통을 당했을 때 시편 기자가 이것을 이겨냈던 멋진 방법이 있는데, 시편 42편, 저 힘들 때 이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좌절할 때 이 말씀으로 큰 힘을 여러 번 얻었어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작. 오 내 영혼아 풀이 죽어있니?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누가 누구에게 선포하나요? 내가 내 속에 있는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메시지들을 외부로부터 듣습니다. 너 참 힘들겠구나.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의 영혼에게,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선포하십시오.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지금 그 상황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을 즐기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눈을 감고 계십니까? 그 상황 속에 더 오래 있으려고 눈을 감고 계십니까?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풀이 죽어 있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오히려 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두 손을 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신을 향해 선포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삶의 변화는 즉시 시작됩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즉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의 사람들을 늘 생각할 때 히브리서 11장이 늘 떠오르고 거기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늘 묵상하는데,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이것보다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성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지켰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나라를 지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받았던 게 아니에요. 받았어요. 그리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어요. 다니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아들을 없는 환경 가운데 얻기도 하고, 그리고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거나 또는 돌을 심지어 맞기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꽃길을 살짝 걸어간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님들이 심지어는 톱으로 힘을 당했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였잖아요. 칼로 죽는 것, 궁핍한 것, 환난과 학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전율을 주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성경 말씀이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의 몸을 죽일지라도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3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살다가 좋은 집과 차와 자손들을 보고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고,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습니다. 그것들을 어디서 봤나요? 멀리서 그냥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다 누리지 못해요. 멀리서 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같이. 그런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우리 집이 아니라 천국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 우리 집이 중요하지 그 호텔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 땅굴에서 떠돌아 살았는데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이러지 않고요. 내가 소망을 바라보고 지금은 나그네 같지만 곧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 그분들은 다 어디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손잡고 진짜 꽃길 걷고 있겠죠. 여러분, 이런 고난을 받은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바울도 사실은 충분히 낙심할 만했지만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받은 사실을 생각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의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 직분, 어떤 집사나 권사나 이런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우리의 비전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찾아내 그들에게 복음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보배를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질그릇에 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7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이 보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나는 경험하고 있다. 예수의 죽으심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다니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화평이고요. 두 번째는 소망이고 세 번째는 구원인데 이 핵심 말씀 6절,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 거의 없고 선한 사람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저는 중학교 때 구원의 확신에 대해 헷갈리고 있고 또 어려웠을 때 바로 로마서 8장 이 말씀에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무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어떤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말씀으로 확신을 얻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저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저에게 확실한 구원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두려웠어요. 죽음에 관해서도 두려울 나이, 중학교 2학년.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다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꿈에서도 그랬고 실제로도 막 떨어져 보려고 노력도 했고 2층 정도쯤이야. 그냥 떨어져도 나의 유연한 이 몸으로 낙법을 치면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전설의 고향 무서운 시리즈를 보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아무리 찾아도 나에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였고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모든 말씀들이, 그런데 그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노란 어떤 시리즈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책자, 가격은 500원. 그 500원짜리 책자를 명희 기독교 백화점에서 샀어요. 그 천호 사거리에 있는. 명희 누나는 사실 제가 또 좋아했던 누나 중에 하나라서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명희 기독교 백화점. 그래서 명희 기독교 백화점에 그 책을 산 다음에 1권을 또 샀고, 그래서 거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2권은 노란 책이었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 2권의 그 뒷부분, 과 끝날 때 어린 양 한 마리가 그려져 있으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말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걸 믿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믿고 아멘 외칠 수는 있겠지만 내 마음속에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사실을 확증해 주셨다. 괜찮아. 그건 내가 보증하는 거야. 괜찮아. 내가 보증하는 구원의 약속이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말씀 전 보세요. 경건치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도
거의 드문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던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해 주셨으니까 넌 이제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아도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삶은 짧고 우리의 삶은, 생애는,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을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성화의 단계고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여러분 영화롭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마지막 10절, 11절 말씀, 여기에다가 이게 확실하다, 못을 박는 하나님의 그 확신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은 축제의 말씀이고 기쁨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께서 보증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히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복, 오늘 세 가지 주의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화평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니 하나님 이 땅에서 살 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께서 눈여겨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이 땅 끝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